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였냐?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그래서 항상 고독해야 했습니다. 전염병이 있는 사람은 왜 무서웠냐? 그 무서운 더러운 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격리를 시켜야 했기에 소외되고 버림받기 일쑤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염병에 걸린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는 한 위험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물을 마시는 자는 그 우물을 판 자를 기억해라.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더워졌는데 제가 살았던 강원도 정선 태백의 황지연못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눈 잔설도 좀 보이잖아요. 태백에서 낙동강까지의 총 연장 길이가 얼마냐? 510.36km입니다. 낙동강의 물줄기가 굽이쳐서 저렇게 흘러 낙동강까지 가게 되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해 봤더니 1300리 물길이 흘러 낙동강을 이루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강원도 태백 낙동강의 발원지였던 황지연못을 가리키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낙동강의 발원지가 태백 황지연못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와, 낙동강이 어떻게 시작됐냐고 가봤더니 이 시내 안에 있는 저 작은 연못이에요. 사진은 엄청 예쁘게 나왔지만 굉장히 실망했어요. 아니, 여기서부터 어떻게 낙동강이 시작되었나. 그런데 저 물줄기를 통해 가지고요 510km를 걸어서 흘러서 1300리길이 만들어낸 강이 낙동강이라지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근원지가 어딜까요?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모두 5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받는 것인데, 이 재판을 누가 고소를 하느냐? 도들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여 총독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 피고에 대하여 죄를 묻거든요. 그 죄가 이런 죄라고 죄명이 5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재판받게 되면서 죄명으로 부름받게 된 이유가 뭔지를 한번 5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성경을 읽다가 참 재미난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전염병을 천하에 옮기는 무서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구나. 그 사람은 지금 천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다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사도 바울과 나사렛 이단과 무슨 관련이 있었기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발하고 있는 더둘로는 왜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첫 번째 생긴 그리스도의 모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교회가 닮아야 할 교회의 원형, 그러니까 물의 근원지와 같은 아까 낙동강의 근원지 황지연못을 보여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닮아야 하고 따라가야 할 삶의 모델, 신앙의 모델이 있다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만들어갔던 초대교회 원형이 우리가 닮아야 할 교회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자, 지도를 좀 한번 보고 배경을 좀 살펴보겠어요.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을 소개하려면 어디를 알아야 되냐면 갈릴리 호수를 알아야 되고요.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는 곳까지 빨간색 줄을 쳐놨잖아요. 그 정도 거리가 얼마냐면 150km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사렛까지는 한 15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금 이런 말씀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지도를 한 장 더 봐야 되거든요. 지도를 한 장 더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 이야기가 등장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처럼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터키의 남쪽 지역이었고요. 수리아, 시리아라고 하는 곳의 북쪽 지역,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피난민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느냐?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나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역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게 되었느냐?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신앙의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AD 30년쯤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등장했던 때는 언제냐? AD 50년경 정도예요. 그러면 30년에서 50년까지 20년이 비거든요. 그때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낸 듯 사람들이 있어야 성경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잖아요. 바로 AD 30년에서 AD 50년까지 초대교회 역사의 주인공들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학자들은요,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 30년경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12제자가 대부분 다 유대인이었고 성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그러느냐? 나사렛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주 50년경 스데반이 순교를 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새롭게 형성된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커뮤니티 모임이 바로 어디였냐면,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바로 터키 바로 밑적 지역이었던 아까 두 번째 사진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디에 모였냐?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만들어갔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에 의해서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 함께 2000년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두 종류의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믿었던 유대인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엔 안디옥 지방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어가게 됐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누가 먼저냐? 나사렛 사람들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들이었고 사도 바울도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의 신앙,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을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기에 이제 펠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나사렛 지역에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단들의 우두머리라고 고발장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6세기까지 나사렛 사람들은요, 갈릴 지역에 몇 개 마을이 있었냐면 65개 마을이 있었는데 나사렛이 어디냐? 그러면 잘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없게 생각했냐면 사도행전 1장 4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말씀처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있을 만큼 주목받지 않는 도시였거든요. 그 정도로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나사렛에 가면 지금은 주일날 문 여는 가게가 없을 만큼 다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후로
나사렛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나사렛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고 닮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될 텐데 잠깐만 따라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 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초대교회 나사렛 성도들은요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었어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염병 아까 무섭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초대교회 신앙을 형성했던 그들의 삶과 믿음은 어땠느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그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믿는 신앙 안에 전염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면 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마치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린 사람들처럼 되어서 그 사람들을 만나면 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죽어가려고 마음먹었던 무슨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마치 예수에 미친 사람들처럼 마치 하나님에 미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닥정교회 성도 여러분, 한평생 오래 신앙생활 할 것 같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초대교회로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갈망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나사렛 사람들이 마치 예수의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로만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그래서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말이면요, 그 당시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나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그들이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상식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없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의 전염병과 같은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테오스.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미쳐버린 것 같이 일이나 신앙이나 오직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마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드려 예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의 신앙, 어떤 신앙이에요?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히 충만했던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왔느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거 참 좋은 거잖아요. 저를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을 보면요, 열정이 많은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러더니 당진에 왔는데도 열정이 많은 목사님, 그래서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시간이 지나면 알려주시겠죠. 근데 이 열심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만을 위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누구를 위한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느냐? 바로 예수님과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열심은 달랐어요. 그 열심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흘러들어왔던 열심이었고요. 그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예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들의 삶이 드러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저녁 예배에 좀 기대가 있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이 예배 한번 잘 드린다고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이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식사를 하다 여쭈었더니 아침에 새벽기를 못 나와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걸려 있었대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으로 아침에 이사야서 63장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게 웬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거니까 뭘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는 못 나갔지만 이런 말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는데 행복했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갔는데 1,500만 원짜리 이렇게 계약이 성사가 되고 또 300평짜리 뭐가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다고 오늘은 목사님 밥 사드리는 날이라고 했대요. 왜 그분이 저 밥 사준 게 기분 나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삶에 다가와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고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요. 탑동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거룩하게 부름받은 형제들아.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보통 사람 아닌 거죠.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형제들아. 그러면 더 사랑스럽잖아요. 더 귀하잖아요. 더 아름답잖아요. 더 소중하잖아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렇게 생각들 안 하시나 봐. 다시 한번요. 그렇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다음 말씀 보셨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고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24시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 성경의 본문은 뭐 했었냐면요, 카타 노에사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로는요 give attention to라고 써 있어요.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24시간 예수님께 물으면서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사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과 어떤 사귐을 사귀고 계신가요? 여기서 예수님을 집중해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군대 용어인데요, 상관이 부하를 불러가지고요 차렷! 열중샷! 차렷! 할 때 이게 give attention이에요. 여러분 군대 용어 들어보셨잖아요. 영어에서 그게 바로 뭐냐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한눈 안 팔고 상관이 명령한 대로 차렷하면 차렷하고 열중샷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집중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님께 집중되는 예배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집중이 안 돼요.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께 집중하자 아주 노력해야 조금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면 볼 것, 할 것, 놀 것, 즐길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고 요즘은 또 넷플릭스라고 하니까 보고 싶은 영화 다 볼 수가 있는데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없는 때를 만났기 때문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되냐? 노력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의도를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오늘 이 저녁이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집중은 의도적으로 집중해야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타락한 본질상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하려면 집중하는 일을 훈련해야 돼요. 그런 말을 어떻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주 단순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해답이 발견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먼저 떠오른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향한 의도적인 집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눈만 뜨면 세상 일 생각하고 세상의 많은 일들을 집중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이 끝난 뒤에도 잠자리에 드시면서도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생각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이 아주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열심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거룩한 형제들이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세 번째 나사렛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뭐였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교하는 믿음의 사람들.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지금 이제 전쟁 상황이라 저도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수태고지 명령을 받는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잠시 성지순례로 떠나보실까요? 저기가 바로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하실,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다고 수태고지 명령을 받은 교회가 수태고지 교회거든요. 이스라엘의 나사렛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저 교회를 들어가다 보면 교회 벽면에 낙서들이 써져 있어요. 낙서들이 써져 있는데 어떤 낙서가 써져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게노스와 엘피스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이름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겠는데 아칼레스, 엘피디, 바울, 안토니스, 그 중에 써 있는 게노스와 엘피스, 이 사람들이 신학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누구냐 그러면 바로 초대교회 신앙인들 중에 나사렛 출신의 순교자들의 이름이 바로 게노스와 엘피스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은 어디에 기록되고 있을까요? 주님이 써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기록될 곳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잡혀 죽던 시기였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사자나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 처형이 처해지기도 하고,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사람을 기름을 붙여가지고요, 거기다가 횃불로 붙여가지고 사람을 횃불로 사용하던 시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교자의 신앙을 다 따라가게 되는데, 핍박을 받던 시대는 잡혀간 사람도 순교자고 남겨진 사람도 순교자였다는 거죠. 이들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사렛에 살아남은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 누가 있어요?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유다서를 쓴 유다가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형제 유다였어요.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아냈던 나사렛 사람들이었대요.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사도행전 교회처럼 신앙생활하기를 닮아 살기로 결단하며 사도행전 말씀을 24장까지 묵상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과 닮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